내가 중립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 세월호 유족 앞에서 교황이 한 고백. 지난 4월 21일 오전 7시 35분 폐렴악화로 선종한 프란체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남긴 한마디가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바로 세월호 유족 앞에서 나는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교황의 비밀스러운 고백이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인간 프란체스코.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장마비가 갓 그친 하늘 아래 노란 리본이 가슴에 달린 채 교황이 등장했다. 경호 차량을 타지 않고 국내 생산 소형차 기아 소를 몰고 나타난 파격적 행보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가 미사 직전 전 만난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면에서 터져 나왔다. 어둠이 막 걷히는 새벽에도 굳건히 광장을 지킨 유가족 앞에 선 프란체스코 교황은 평소 보여주던 온화한 미소 대신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중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제가 걸어온 신앙의 길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한순간에 전 세계 언론을 뒤흔들었다. 중립이라는 말의 이면. 보편적으로 성직자의 중립이란 정치, 사회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황의 손에서 건네받은 것은 그 정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뜨거운 인간애였다. 그는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 세월호 참사로 인해 파괴된 가족 공동체의 고통에 동참했음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교황이 세월호 유족 앞에서 보인 눈물과 고백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연대선언이었다라고 해석한다. 실제로 교황은 미사 중에도 유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기도를 바쳤고, 자신이 돌아간 뒤에도 사도자를 통해 세월호 실종자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서신을 유족에게 직접 전달토록 했다. 바티칸 내부의 긴장. 교황의 공개적 연대 선언은 가톨릭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 보수파 추기경 중 일부는 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으나 교황은 단호했다. 진리는 언제나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권력이나 이익에 휩쓸려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하겠습니까? 이 같은 발언은 교황청 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긴장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교황은 두려움 없이 약자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다. 시스티나 경당의 무건 콩클라베 이전의 예고. 프란체스코 교황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4월 초 바티칸 내부에서는 이미 교황의 임종을 대비한 비밀회의가 열린 상태였다. 하지만 교황이 마지막까지 세월호 유족을 언급하며 중립이라는 이유로 당신들을 외면하지 못했다라고 한 고백은 다음 교황을 선출할 콩클라베 방향성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외 사제는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새 교황도 사회적 정의와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교황 특유의 행동 교리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반향. 한국에서도 교황의 고백 이후 정치권과 교계가 술렁였다. 세월호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안전교육 강화, 참사 책임 규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황의 한마디가 법과 제도의 미흡함을 지적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언론도 앞다투어 교황의 세월호 방문 기록을 재조명하며 그의 메시지가 단순한 종교적 위로를 넘어 실질적 변화의 촉매제가 됐음을 강조했다. 중립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의 무게. 교황은 왜 그토록 단호하게 중립 불가를 외쳤을까? 그 배경에는 다음 세 가지 논리적 이유가 자리한다. 인간의 고통보다 중대한 것은 없다. 교황의 신념에 따르면 인간의 고통은
신의 목소리와 직결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다.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 교황청 문헌에서도 교회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연대함으로써 진정한 위로가 완성된다는 믿음이었다. 이 같은 논리는 교황 특유의 소통형 리더십을 보여주는 동시에 종교의 리더로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후임 교황에게 남긴 숙제. 이제 전 세계는 새로운 교황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남긴 숙제는 명확하다. 중립이 아닌 정의를, 침묵이 아닌 연대를 선택하라. 한국 출신 추기경, 유흥식, 바티칸 국무원장 피에로 파롤린 또는 깜짝 후보가 등장하더라도 교황청 안팎의 여론은 한결같다. 다음 교황도 교회가 사회 개선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교황이 유산을 계승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족 지원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8. 영원한 약속, 그리고 새로운 시작. 프란체스코 교황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와 화해를 외쳤다. 세월호 유족 앞에서 중립을 포기하며 한 고백은 그가 소외된 이들 곁에 서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심어놓은 연대의 씨앗이 전 세계 곳곳에서 꽃 피우는 것이다. 교황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그 물음에 답할 때 비로소 프란체스코 교황이 남긴 진정한 메시지를 온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주요 언론은 프란체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단순한 종교계 뉴스가 아닌 가톨릭 교회 전반의 미래와 사회적 메시지를 함축한 이벤트로 보도하며 일제히 긴급 보도에 들어갔다. 이탈리아 대표 언론 라 리퍼블리크는 첫 교황으로 전임 교황과 나란히 생활하고 정교회와 대화하며 중국과 역사적 합의를 체결한 인물로 조명했고, 이를 통해 교황의 파격 행보를 재조명했다. 엘러프 포스트. 스페인 언론 클레리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교회를 변화시킨 아이콘이라 칭하며 고인의 국적을 넘어선 세계적 위상을 강조했다. 엘러프 포스트. 프랑스의 리 만드는 다소 비판적인 어조를 보였다. 교황이 프랑스 사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 불참과 같은 사건을 거론하며 신뢰의 간극을 분석했다. 엘러프 포스트. 반면 독일의 빌드는 비밀스러운 권력 다툼이 시작된다는 선정적 해설을 곁들여 후임 교황 후보군을 소개해 교황청 내부의 권력 게임을 제목으로 내세워 시선을 집중시켰다. 엘러프 포스트. 영미권에서는 교황의 사회적 목소리에 주목했다. 더 뉴 요크 타임즈는 고인의 개혁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미국 가톨릭 내 보수파와의 충돌을 조명했다. 엘러프 포스트. 더 워싱턴 포스트는 전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으로서 빈곤층과 이민자, 기후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지도자라 평가하며 그의 포용적 리더십을 되짚었다. 엘러프 포스트. BBC는 강력한 비판가이자 권력자에 도전한 목소리라고 칭송했고, 더 가디언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대중적 인기를 누린 영적 지도자로 표현했다. 엘러프 포스트. 동유럽 언론 역시 교황의 우크라이나 전쟁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더 카이브 인디펜던트는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며 평화해법을 촉구한 목소리를 높이 평가했으나 일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러시아 책임을 희석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전했다. 엘러프 포스트.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어는 빈민가의 성자라 칭송하며 교황의 겸손한 손길과 현장 중심 복지 프로그램을 상세히 다루었다. 엘러프 포스트. 중동 및 이슬람권 매체들도 고인의 인권, 난민, 빈민 구호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조명하며 인간애를 실천한 지도자라는 찬사를 보냈다. 엘러프 포스트.
종합적으로 국제 언론은 프란체스코 교황을 교회 개혁과 사회 정의의 대명사로 명명하며 그의 선종이 단순한 종교계 이슈를 넘어 전 세계적 담론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후임 교황 선출 과정을 이목 집중 이벤트로 규정함과 동시에 교황청이 이어갈 개혁, 연대의 행보를 전 지구적 관심사로 격상시켰다.